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십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요아스와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에 무리가 서로 꾀하고 왕의 명령을 통해서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와 같이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스가랴를 죽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달라고 요청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물건을 노력하여 다메섹으로 보냅니다. 성경은 아람의 적은 군대에게 유다의 심히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반역하여 그를 죽이죠.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 후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심으로써 경고해 주십니다. 급기야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경고하시죠. 결과적으로 요아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며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릴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경고의 말씀일까?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죽게 돌아오죠. 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같은 반응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경고의 말씀도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말씀에 따르지 않음에 신경 쓰이게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는 속히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결국 그 말씀마저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마음이 찔릴 때 순종함으로 속히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던 요아스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신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쓴소리를 전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과 요아스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스가랴가 죽을 때 한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이라는 말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씀이죠. 물론 원수에 대한 시편도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에 입에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는 누가 옳은지 판단해달라는 요청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이 상황을 감찰하사 누가 옳은지,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갚음의 기도 또한 이렇게 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지 판단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 판단으로 인한 심판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의 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본문이었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의 변심의 출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 속된 말로 줏대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중심이 없어 다른 이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 신앙의 중심, 신앙의 줏대가 없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믿음이죠.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만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 행할 줄 아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믿음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우리의 믿음에 연단을 가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한 연단,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신앙의 연단을 이루어가는 삶,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자기 믿음을 가진 자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한 연단을 기뻐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